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참 지혜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분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원리는 정직과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수고의 대가를 치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당한 수고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비용을 들이는 것을 만약에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목표에 이르는 선한 길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속이는 길인지를 알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순수한 동기, 자기 마음을 절제하면서 악을 향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지혜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혜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관계 맺기입니다. 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지, 이거 역시도 지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과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20절 말씀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주 악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여기에 가치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매우 나쁜 것. 왜냐하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또 부유한 것은 매우 좋은 것. 왜냐하면 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언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서술이며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그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떠나서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부유한 사람은 주위에 인적인 이제 네트워크가 많고 친구가 많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평가가 아니라 동서고금, 이것이 어떤 사회와 어떤 문화권이든지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규범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규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그것이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거나 복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잠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절은 서술인 반면에 21절 같은 말씀이 바로
규범이고 이것이 하나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놓고 가난한 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죄인은 누구이냐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입니다. 특히 어떤 이웃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규범이 되는 것이지 20절에 가난한 사람이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규범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규범의 말씀은 그 가난한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규범이고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31절로 연결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21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잠언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이 지혜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불쌍한 이웃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며 멸시한다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가난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는 부유한 자이지만 내가 또 누군가 앞에서는 또 가난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정말 천박한 삶입니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있죠. 이거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혐오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종이나 성병이나 또는 지위 고와 부가 얼마나 많고 적고 지위가 높냐 낮냐, 여러분 돈이 많냐 적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원리는 긍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의 편을 들 수 있는, 그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공감의 마음, 연대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정이 안전을 보호받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진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지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 그 잘못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곳은 사망의 자리, 패망의 자리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 인자는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 어떤 신실 이런 말로도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인애, 사랑, 충성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생명으로 풍성할 거라는 겁니다. 23절에서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자는 그 수고의 열매를 얻을 것이지만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가난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선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한 일환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에 합당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사실은 긍휼을 베푸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물입니다. 수고와 또 정당한 대가를 치른 재물,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25절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이 진실한 증인,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이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그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3절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정말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명철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뿌리 박혀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인간계를 좋게 맺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자세는 긍휼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선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악을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파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죽게 하는 것이 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맺기를 할 때 선을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정말 지속적으로 마지막 끝까지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지혜로운 이 관계 맺기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거 역시도 현상과 서술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왕의 영광은 어떤 재물이나 국방력이나 어떤 기술력이나 문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치부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왕은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아주 왕을 싫어하는 백성이 많은 게 아니라 왕을 잘 따르는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심이 이반되지 않는 정치를 하는 왕, 그 왕이 정말 좋은 왕이고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왕이고 영광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 주권자라는 말은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적습니다. 백성이 적다는 것은 민심이 이반되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치부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공권력,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백성의 안위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어떤 한두 사람의 독재자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그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뽑힘을 받은 공직자, 그리고 지도자는 그 백성의 안위와 생명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백성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고 그 사람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3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나라는 정치이죠. 그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의가 바탕이 된다면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가 죄가 가득하다면 그 백성이 욕되게 된다. 백성이 욕되게 된다는 것은 백성 안에 분개와 적개심과 분열이 가득해서 정말 그 백성과 백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정말 그 사회가 혼란과 어떤 정말 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정치이죠. 여러분, 올바른 정치는 이 ጼ데카, 이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ጼ데카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을 통한 구원입니다. 어떤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있는 자 또는 어떤 높은 자, 그리고 돈이 많는 사람,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의 억울함까지 풀어주는 것이 공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정치를 할 때 나라가 풍요해지고 그 백성이 많아지며 그로 인해서 그 지도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왕이 있고요. 그리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근데 어떤 신하가 있냐면 두 종류의 신하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욕을 끼치는 신하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이 왕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하는 신하들이죠. 공직자들이죠. 하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왕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배를 채우는 탕관오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에게 진노를 받을 것이지만 슬기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왕에게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이 공직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공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적 관계만 아니라 이 공적 관계에서는 그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 공평과 공정과 그리고 이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있을 때에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 안에서 이 공적 관계에 있는 이 공직과 이 시민과의 관계가 있다면 더욱이 이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절제의 원리입니다. 이 절제의 원리는 29절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 조급해서 충동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또한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 이 육신은 살을 말합니다. 살의 생명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살의 생명을 가져오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 이 질투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이죠. 근데 뼈가 썩는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는 독과 같은 것이 시기와 질투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에
또 내가 좀 이제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강할 때에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 이것은 내 몸의 살과 뼈를 썩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아니라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건강한 어떤 이제 자아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계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 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 긍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긍휼의 자세만 있어야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해서는 항상 그 관계는 마지막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자세입니다. 그 관계 사이에서 공정과 공평과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자세는 절제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충동적으로 행한다면 그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과 선을 추구함과 공의와 절제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공의의 자세를 가지며 또 마음을 절제하면서 함부로 분노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정말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고, 직장 안에서 정말 이 직장의 모든 직원들과의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 사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혜의 원리를 잘 터득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에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생명과 그 아름다운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잠언 말씀 심오합니다.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